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오늘은 성령이 또 다른 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라 했습니다. 이 농부가 왜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을까요? 과실을 맺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은 단지 과실만 아니라 더 많은 과실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를 해서 다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를 보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 9가지가 있는데요. 9가지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 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우리 전도자라는 그 휘필드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쪽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집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은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모양만 크리스찬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부부는 잘 아시겠죠? 맨날 대면하고 사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제 집사람한테 맨날 잔소리 들어요. 당신이 목사냐고. 어떨 때는 그런 소리 들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열매인지 아닌지 나쁜 열매인지 무엇을 보아 안다고 했습니까?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은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는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열매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이 복음주의자의 스토트 목사님은 이 9가지의 열매를 3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예요. 이게 3가지로 구별했지만 실제로는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열매들 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9가지 열매가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읽은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적극적인 방법과 두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적극적인 방법이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내주라 합니다. 성령의 내주.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어느 한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에 그 벽난로가 있는데 계속해서 때감을 넣지 않아도 계속해서 불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이 철로에 나오는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지? 궁금해서 집 뒤를 이렇게 돌아가 봤어요. 그래 보니까 바로 그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방 뒤에 계셔서 보이지 않지만은 나의 모든 상과 그러면 기쁨의 원동력이 되시고 죄와 싸워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행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따라 행하라라는 단어는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한 번, 두 번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지속해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계올림픽에 보면은 우리 김연아 선수가 했던 그 피겨 스케이팅 혼자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녀 한 쌍이 하는 그 피겨 스케이팅도 있어요. 근데 이 한 쌍의 피겨 스케이팅 하는 것을 보면은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한 사람이 앞에 서면 한 사람이 쫙 뒤따라가듯이 손을 잡고 쫙 은다 하면 따라가고, 손 잡고 번쩍 들면 어떻습니까? 여자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막, 그리고 또 어떻게 확 점프해가지고 2바퀴, 3바퀴, 남자는 4바퀴씩 돌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빙판에 그냥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은 빠른 속도를 빙판을 달리면서도 점프하고 돌고 진짜 한 쌍의 나비처럼 멋있게 아름다운 동작을 연출을 합니다. 자, 와,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유명 스케이트 선수들은요,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훈련하면서 완전히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마치 한 사람이 동작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예술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24시간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산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방해해요. 17절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에는 뭡니까? 내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말이에요. 내 속사람, 이 구원받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요. 근데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으러 온다는 말은 죄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주 강제적으로. 이렇게 죄의 법이 우리 육체가 자꾸만 성령을 거스려서 죄를 짓도록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민했죠.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자꾸만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죄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이 무엇인지 술 취함 무엇인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주 이 죄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육체의 일들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에 빠져든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육체의 일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행위예요. 이런 행위들은 단순히 이 도덕적 그런 나쁜 일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일에 계속해서 매달리게 된다면 무엇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말씀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아주 가장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 단지 그냥 물질적인 상속을 놓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화, 그리고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어떤 건가요?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런 죄에 있는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런 죄를 짓는다면은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면요 성령이 결코 이러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간섭하세요. 내 마음속에 괴로움을 주시고 갈등을 주시고 죄책감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든지 내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회개하면은 우리 모든 죄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아무런 느낌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자, 죄를 짓고도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면은 심각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에 계셔서 정말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딱 첫 번째 점검해 보면은 죄를 짓고 나서 나의 반응이에요. 내 반응. 반응이 없으면요, 심각한 거예요. 그 때문에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을 거스리고 막기 때문에 도리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아주 비참한 삶을 되든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내 의지로 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야. 육체의 소욕은요 결코 내 힘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내 육체를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딱 한 가지 방법,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지배하고 계십니까? 육신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은요 결코 성령은 일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도록 내 의지, 내 지혜, 내 능력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 성령은 강력하게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18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돼요. 이 말씀은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주도록 내 인생을 온전히 성령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든지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말씀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 삶 속에 있는 이 갈등을 잘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R.A. 토레이 목사님은 하루 매일같이 빠짐없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에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에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율법의 요구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 같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속에 육신대로 살게 되면요,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명령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18절은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된다 했어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이지만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내가 죽으면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지 못하고 자꾸만 거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을 조금 부으셨어요? 풍성히 부으셨어요. 풍성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면 행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육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쪽 전쪽 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언어기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